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 원래 이제 앞부분까지인데, 3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체성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사명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죠.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특별히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정체성은 상당히 중요하죠. 내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청소년기에 누구나 한 번쯤 해봄직한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과정이고 절차입니다. 참 청소년 때는 이 흔들리는 정체성 때문에 또 정립해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요동을 치는데, 평생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체성이 뭐 어른이 됐다고 해서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긴 하지만, 끝까지 본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늘 그렇게 이렇게 항상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이럴진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항상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정체성을 흔드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을 많이 마주하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처럼 분명하지 않다면 상당히 이렇게 요동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게 정체성의 전부죠, 사실은.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안다면 사실 우리는 온전한 정체성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왔는가, 또 그러니까 속한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왔는가. 우리의 어떤 출생지, 또 우리가 속해져야 될 그러한 장소, 이 부분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사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정체성을 잘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잡히셔서 로마의 관정으로 이제 끌려가시는데,
아까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안나스의 그 집들에서 이렇게 고초를 당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당당히 말씀하시니까 이 안나스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관정으로 이제 넘겼는데 그때 로마의 총독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문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재미있는 장면이 28절에서 38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빌라도 그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가는가? 이제 곧 6월절인데 특별히 6월절을 앞에 두고 이들이 부정함을 입지 않으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뭐 여기 해설서를 보니까 이 이방인 그 집에 특별히 이렇게 이렇게 지붕이 없는 그런 곳엔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이방 그러니까 로마의 이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막 고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으로 밀어넣고 유대 이 지도자들은 밖에서 예수님을 막 고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밖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왜 고소를 했는가 그랬더니 범법자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고소를 하겠는가 범법자다 그랬더니 너네 법으로 처리해라 그랬더니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로마의 법으로 처리해달라. 이렇게 이제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이제 다시 들어옵니다. 빌라도 혼자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을 또 문책을 합니다.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 사람들이 이러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책을 하는데,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왕이냐고 처음에 물어봐요. 왕이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네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듣고 한 말이냐? 그랬을 때, 이 빌라도가 펄쩍 뜹니다. 나는 너희 나라 사람이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거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에게는 이게 큰 어떤 이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왕이라는 이 주제가 큰 어떤 궁금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정말 왕이냐? 사람들이 말하듯이 네가 진짜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가 그걸 왜 묻느냐? 네가 이 나라 사람한테 들어서 묻는 거냐? 아니면 네 생각이냐? 그랬을 때 이 빌라도가 나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를 고발한 사람은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를 고발한 사람은 유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한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고 내가 속한 나라는 다른 나라다. 만약에 내가 이 나라에 속해 있었다면 나의 종들이 와서 나를 이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그들과 싸웠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만약에 이곳에 속해 있었다면, 엄청난 그러한, 이 천군 천사가 이들을 싸워서 나를 구원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 종들이 와서 나를 당연히 이렇게 구출해내고 이와 같은 치욕적인 법정에 나를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왕으로서 나는 사명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나는 진리를 이들에게 증언하러 온 그러한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가 도대체 진리가 뭐냐? 그리고 또 38절에 보니까 또 나가요. 나가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만 보면 이제 샌드위치 구조죠. 처음에 유대인들하고 얘기했다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다가 다시 나가서 이제 38절에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참 당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그 안나스의 그 집들에서도 그렇고 이 빌라도의 재판정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 당당하시잖아요, 그죠? 전혀 굴복되는 게 전혀 없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위세와 또 그 집단의 세력에 의해서 막 두려워 떨만한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시거든요. 어찌하여 두려움이 없으셨겠습니까? 사람의 성정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억눌림이 있을 것이고 또 막 떨림도 있으실 것인데 그렇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당당하십니다. 재판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서 상당히 당당하세요. 그래서 이 당당한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속한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속하신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담대함의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예요.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그 가장 두려움의 대상인 사망을 이겼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부활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새로운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는 사망이 다스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도 예수님을 이렇게 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은 사망인데 사망을 예수님께서 정복하시고 또 사망을 정복하신 후 부활이 역사하는 그러한 새로운 나라에서 사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당함의 근원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당당함이 있어야겠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울거나 웃거나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부활로 말미암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원래부터 우리가 속해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또 그렇게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담대히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장착이 된다라면 당당하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라는 이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가 두 번 물어봤어요. 네가 진짜 왕이냐? 빌라도에게는 이 권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권한이 있죠. 예수님 옆에서 우리도 다스릴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왕과 같은 그러한 권한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왕처럼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왕과 같은 제사장, 말씀하셨죠.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가 도대체 누구냐? 너는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이 나라에 속해 있느냐? 저 나라에 속해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네가 진짜 왕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 나는 왕이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그러한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정체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으로 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전하러 온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 진리를 전하러 온 왕과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도 이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그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진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곧 부활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오셨다.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왜 살아갑니까? 우리가 세상을 그냥 살아가면 너무 무료해요. 무료하고 너무 지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어떠한 이 논리와 세상의 평판과 세상의 그 물질의 유무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우리는 왔고 거기에 속해 있고 또 우리의 정체성은 왕인데 우리의 사명은 뭐죠?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의 전부예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의 목적이고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는 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이 맞춰지면 우리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갈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사명이 끝! 그러면 예수님은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우리도 이 세상에 왜 있는가? 어찌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아주 단순 명쾌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 거기에 속해 있다. 왜 왔는가? 우리는 왕인데, 왕과 같은 그러한 존재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진리 증언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물론 완수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사명이 다한 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거기에 우리는 몰입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우리는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사명이 맞춰지는 날 우리는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합니까? 이렇게 산다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삶은 명쾌하잖아요.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인류를 구원하기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진리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냥 그걸 전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합니까? 중간에 무수한 고난과 고초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못하고 예수님을 좌절시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슬퍼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이 전부예요. 우리 교회의 존립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도 그게 전부예요. 우리의 일생을 성경의 말씀대로 뭐 82억, 뭐 72억, 82억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우리의 목적은 그게 전부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온 것이고 그 사명을 마치는 날 우리는 기쁘게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명쾌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사람을 만나고 지금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명쾌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고 명쾌하게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위해서 오늘도 내가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도 사는구나. 그게 말이 됐든 삶이 됐든 사역이 됐든 우리의 어떤 존재가 됐든 관계가 됐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진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